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또 이탈리아, 또 미국도 그 전염병이 퍼져서 지금 많은 고난과 또 연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올 때 그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중국의 지금 확진자가 8696명이 되었고요. 사망자는 3097명이 지금까지 썩어 사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5883명이 확진자가 있었고 233명이 사망을 했고요. 한국은 7313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50명이 지금까지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 대란이 났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항공사마다 또 도산하고 파산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위기다, 위기. 이 위기를 잘 넘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에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가 퍼졌는데요. 그 중세 때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2,500만 명. 2,500만 명. 한국의 절반이 다 죽었는데요.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다 죽었습니다. 그 패스트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창궐합니다. 전 세계에 특별히 아프리카 쪽에 에이즈가 많은데요. 2018년도 재작년에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7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77만 명의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죽어나간 숫자가 그렇답니다. 2003년에는 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또 운명을 달리했고요. 2005년도에는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조류 독감 이런 것들 때문에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미국에 그러니까 지난달 2월달까지 한 해 동안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퍼져가지고 미국 내 안에서만 독감이 퍼졌는데 그 독감으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2월 말까지 14,000명이 죽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는 비할 게 아닙니다. 독감으로만 그 전염병으로만 돌아가신 숫자가 올해 지금 2월 말까지만 14,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 연병들 이런 것들이 지금 돌면서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정말로 위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전염병인데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그냥 조류독감 해가지고요, 박쥐를 통해서 와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금 사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요. 의학 수준이 지금 눈부시게 진화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오는 바이러스 하나 인간이 못 막아요. 그 전염병에서 인간의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남도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이러지만 그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면은요 그냥 맥을 못 추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코로나 사태를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크게 세 가지로 사용하십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수없이 나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늘문을 닫으셔가지고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세 번째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전염병. 여러분, 이 연병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수없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만 이 전염병과 연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오냐면요, 36번 나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서만 36번이 나오더라. 제가 여러분 이 36가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광야 생활할 때에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모세에게 반역을 해가지고요, 그 고라 자손들이 일가가 다 죽게 되어지고, 또 그때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아요. 왜 하나님 나를, 애굽에 잘 있는 나를 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차라리 우리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막 삿대질을 하고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16장에 그 백성 가운데 연병과 전염병을 확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병과 그 전염병을 통해서 그때에 그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하루아침에 14,700명이 죽어나가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도 정말 모자랄 우리 인생을 늘 원망과 불평과 늘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딤이라고 하는 것, 발람과 발락, 여러분 사건 아시죠? 그 사건 이후에 십딤이라고 하는 곳에 모압 여인들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음행한 일을 벌입니다. 예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요,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에게 절을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들에게 연병과 전염병을 확 주시는 거예요. 음행하고 이방 신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연병과 전염병을 주셔가지고요, 그때 그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4,000명이 죽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연병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이러스 못 만들어요. 이 전염병,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동물에게서 여러분 나온 것이 아니라, 재수 없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연병과 전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해서 15년 연장을 받고 생명을, 그 다음에 아수르 민족에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조서를 받아들고 그 조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에게 뭘 내리시냐면요, 연병과 전염병을 확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딱 나가 보니까
밤사이에 하나님이 그 연병으로 인하여서 18만 5천 명의 사람이 아수르 군대가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이 연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요.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의 말년의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년. 지금까지는 다윗이 잘 주님을 섬기다가 말년에 한번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시킵니다. 각 지파마다 몇 명을 조사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40년 동안 왕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큰 영화를 돌렸다고 하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벌입니다. 그때 그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에게 그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건데 이 백성을 심판할 텐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하나님도 이렇게 개빠식을 좋아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나는 뭐예요? 7년 기근.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의 도망자 너가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옵션을 줄 테니까 다윗 너가 고르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텐데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하늘문을 닫으시면 그 땅에 비가 1년만 안 해도 모든 가축이 다 죽는데 7년 동안 비를 안 내리시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7년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석 달 동안의 도망자. 다윗은요, 도망이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도망자로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1번, 2번 패스하고 3번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번을 택했던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던 이 다윗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을 허락하시는데 그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7만 명.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된다고. 전 세계적인 지금 몇 명, 전 세계적인 7만 명도 큰 숫자인데 그 사람이 몇 명 된다고 그 안에 사람은 7만 명이 죽어나가요. 7만 명이 왜 죽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나갈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저 애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지 마시고 저에게 돌려주옵소서. 큰 전에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연병을 스키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가 그냥 우연히 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고 지나가는 거,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돼야 고난의 축복이지. 그렇죠? 고난이 지나가는 거 여러분, 내 삶에 무슨 애드밴티지가 있어요? 이익이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할 때 그 고난의 기간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빨리 지나가길 바라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 수그러들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시편 91편이었습니다. 다윗 생애에서 전염병을 겪은 것이 딱 한 번인데 그때예요. 마지막 말년에. 그리고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72년 번역에서는 다윗의 시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 이 재난의 때,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동물 실험까지 거쳐야 실험이 돼서 백신이 나오는데 빨라야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근데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100%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이러스는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쳤다고 해서 100% 고치는 게 아니에요. 또 변형이 되면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백신은 없지만 오늘 읽은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백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백신 주사를 못 맞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내 이 상황에서 영적인 백신이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강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들어와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재앙을 우리가 지나갈 때, 이 전염병으로 고난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재앙과 심판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적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날마다 읊조리십시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자, 이 재앙과 심판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재앙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 재앙 앞에 집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지존자의 은혜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 재앙의 때에, 전염병으로 창궐하는 이 때에 나의 피난처가 어디시라고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슈퍼 안 나가고 식당 안 나간다고 전염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그곳에 피하고 나의 요새가 되어질 때, 3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그 주님 안에 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우리가 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느냐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때 하나님께 숨는 자들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깃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봄이 되면은 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가끔 새들이 저희 집에 둥지를 많이 터요. 새끼를 낳아요. 작년에도 제가 한 마리 이렇게 아답해가지고 키웠는데 새끼를 하나 뺏어가지고 봄이 되면 새끼들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 집에 그 댁에 보면은 밖에 창문 열고 나가면 댁이 있는데 그 댁 아래 항상 이렇게 둥지를 틀어요. 그러면 4월 정도 되면은 알을 낳고요. 4월 중순 되면은 새끼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댁이요. 일자로 된 댁이 아니라 그 안에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씩 연결된 댁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요. 비가 아래로 다 흘러요. 근데 새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거기가 비가 안 오는 줄 알고 그 댁 바로 아래 기둥에다가 세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나가서 보니까는요. 막 비가 오는데 그 둥지 어미새가 어떻게 하냐면 그 새끼들이 짹짹짹 하는데 그 새끼들 어떻게 하냐면 어미가 날개를 있는 대로 쫙 펴가지고 그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데 엄마는 비를 다 맞고 새끼들의 비가 안 맞도록 여러분 새조차도 그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비 올 때까지 끝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비 맞으면 추워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새끼들이 자기가 다 그것을 막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한낱 미천한 그 새도 자기의 새끼를 돌보고 자기 새끼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헌신을 다해서 날개로 덮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재앙의 때 하나님께 숨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깃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데 피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렵다고 여러분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뉴저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한국에는 지금 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하는 거를 11시 예배 때 그대로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그 시간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찬송도 같이 하고 말씀도 보고 헌금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뽑아서 다 만들었어요. 유튜브 가입하고 만들어가지고 인케이스 우리 뉴저지에도 그런 일이 닥치게 되어지면 저희 교회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11시 딱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딱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사모도 있어요. 앉으세요. 한 분 누가 또 성도가 한 번 앉아 계셔야 되고 왜냐면 저기 헌금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안 오기를 바라요.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다 보입니다. 삐딱하게 앉아있는 거 과자 먹고 예배 드리는 거 다 보입니다. 제가 유튜브 예배할 때 가끔 말할 거예요. 안 보이지만 집사님 똑바로 앉으세요. 할 거예요.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재앙과 공포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5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5절 말씀 보시면 네 가지 재앙을 말하는데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은요 불가항력적인 재앙이에요.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재앙들 네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왜요?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으시는데 어찌 악한 원수 마귀가 침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시는데 어찌 그 재앙이 그 자녀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느냐. 천인이 10,000명이 내 앞에서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는요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무엇을 보내요? 천사를 보낸다. 천사를 보내서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다. 잘 들어보세요. 내 모든 길.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한남마트 갔어요. 사모랑 쌀 사기 위해서. 쌀이 없어가지고. 설마 쌀이 없을까? 쌀이 아니고 쌀이죠. 쌀이 없어서 갔는데 정말 쌀이 없어요. 그래서 라면만 사갖고 왔네. 집에 쌀이 없어. 햇반 샀어요 우리?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식당에 갔는데도 사람이 없고 마트 가는데도 사람이 없어. 근데 저는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천사들을 명령하여 지키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이 재앙 가운데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근접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숨어 도망가고 뭐 예배 안 모이고 뭐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전면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단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손은 반드시 씻으시고 우리가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할 건 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심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이 재앙을 지나가면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 오늘 본문에 오늘 91장의 말씀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요. 15절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속에 하며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라. 아멘. 자, 이 환난의 때에 다윗이 기도한 것 같이 이 환난의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여서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언제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오히려 장수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이시겠다. 누구에게요? 기도하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14,700명이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푹푹 쓰러지는데 그때 모세가 여러분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론 너가 지금 빨리 번제단에서 숯불을 취해서 향단에 향을 붙이고 그 향단을 가지고 가서 어디 가냐면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향단의 향을 취해가지고 그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는요, 죽은 자와 산 사람 사이에 섰더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향단을 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 산 사람의 그 중간에 서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뭐라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가 뭐예요? 내 죄를 사함받는 사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불순종하고 폐악한 흔적들을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와 죽은 사이에 서가지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속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의 그 아버지 은사랑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폐역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사이에 그 아론에 섰을 때에 그때 연병이 그치더라. 무슨 기도입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명 하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아니에요. 아니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람 바라보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주의 전에서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더 폐역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물리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할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재기하고 마스크 쓰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이 전염병이 누구 때문에 왔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죽은 것 같이 멸망한 것 같이 악한 사람 때문에 그 심판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것 같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산자와 죽은 사람에서 가운데서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이 아론과 같이 속죄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연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이 죽어가는 자의 사이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자복하고 주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 땅끝 교회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아니라 뉴욕뿐만 아니라 온 미국 전 세계까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가 좀 전 세계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지금 예배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안 모이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만일 이 땅에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왕이 됐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기도한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니까 이 성전 앞에서 우리가 모여 이 환난 가운데, 이 기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녁 비오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민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염병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처곡하고 이 전염병이 떠나가도록, 이 재앙이 물러가도록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 재앙을 속히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위험할 때 저는 거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머전시 뭡니까? 911 911. 급할 때, 어려울 때, 내가 못할 때 부르면 방 와가지고 도와주는 911 이머전시 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91편 1절이 같은 거예요. 911이 시편 91편 1절에서 따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91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거의 끝났는데요. 91편 1편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1 1절 2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911 평생이 뭔지를 말씀, 시편 91편 1절 말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고난의 기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911 시편 92편 1편 2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여러분 찬양하는 거고, 문제가 없을 때 찬양하는 거고, 문제가 다가올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나를 영원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쓰나미, 우리 이번에 코로나 이 전염병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같이 막 들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같이 막 살짝이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면 내 목숨 살아겠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는 거다. 가고
그 전염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중국 사람도 아니고 발원지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다윗이 돌아설 때 주님께서 그 연병을 제하시고 아론이 여러분 그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연병을 거두시고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의 재앙을 물리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재앙의 때가 속히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백신 잘 기억하셔서 이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시편 91편은요 날마다 읽으세요. 매일마다 읽으세요. 날마다 읽으면 내 안에 정말 영적인 백신이 들어와서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